오늘 교회를 위한 여호와 선마 20일 특별 금식 기도의 8일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1269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그 외침 호소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살 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을 너무나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칩니다.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성도님들, 너희 하나님이니까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품어줄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비록 내가 잘못하고 죄지어도 회개하면 받아주실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했다면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시는 회초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을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어떻게든 그 자식 돌아오길 위해서 회초리 드신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풀이됩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 아닙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제물로 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 길만이 살 길이니까.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 하는 고통을 느끼셔야 했던 겁니다.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내가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이제 내가 입술의 열매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겉으로 제물은 드렸지만 예배 드리는 척만 했던 거짓 예배에서 떠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하는 그 고백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이 유지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슷한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상한 자의 심령을 멸시치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은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 다 받아주십니다. 시편 17편 1절에 그 시편 기자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 시편 34편 18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다 쏟아내니까 내 기도 받아주십시오. 내 토하는 온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답답함 다 고백할 때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고백하지 못할 거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말 다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실 이미 다 내가 뭘 고백할지 다 아시지만 그래도 고백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 고독한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내 가족이 옆에 있고 내 친구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람들로 못 채워지는 영적인 갈급함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라서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되는 그 영적인 빈 공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그제서야 내 목마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하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 말이 있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던 고아 같은 삶에서 돌이키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고아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100%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을 것이냐, 세상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10%만이라도 세상에 눈을 돌린다면 그 10%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분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어떤 은혜 주시는지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포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자, 이슬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밤에 조용히 내려서 온 땅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온 땅을 모르는 사이에 적셔서 생기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럴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하여 있다는 겁니다. 메마른 그의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촉촉히 적셔주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나도 몰랐지만 내가 그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씩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살아왔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이슬같이 자연스럽게 내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멘. 호세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의 삶은 폭풍우 같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몇 번을 나가고
그 안을 또 데리고 들어오고 얼마나 거친 시기를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의 삶이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그럴 거라는 것이고 이제 그의 삶도 안정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비록 답답하고 거친 삶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기도가 쌓였을 때 내 삶에 이슬가처럼 잔잔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에 폭풍우가 있다면 그것들 다 지나가고 이슬같이 자연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지금 폭풍같이 흐르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거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야, 그 시간들이 결국은 다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며 그래도 기도가 쌓여갔을 때 그 거친 시기들이 다 지나고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잔잔히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졌기에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